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파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위에 열매 맺는 우리 두 주인의 삶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베다니에 무사히 어제 도착했습니다. 우중에 도착했는데 정말 늦게 도착했지만 우리 사역자님들이 저를 또 반가이 맞이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집니다. 모처럼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참 우리가 오늘도 예배가 거의 1시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방송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을 맞춰야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 자신이 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저는 어느 곳에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정말 우리 두중인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최선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신부단장한 준비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준비를 우리가 보면서 참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아이고 그 아프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또 채찍을 맞아야 되지 않나? 또 끌려가서 그 날카로운 칼에 목이 베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이제 자기는 사명을 마치고 가지만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3가지를 준비하라고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마가를 그도 첫째 선교여행에 함께했던 자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죽고 떠나고 자신도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그 막바른 마지막 단계에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써야 된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족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아니 솔로몬이 누구고, 거기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뭐 유대인들의 역사를 배워야 돼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상 마태복음은 완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첫 장 첫 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12지파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다들 의아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마가에게 너는 철저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써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씌워졌지만 마가복음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씌워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믿음으로 이제 온 인류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너가 바로 초석을 놨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백부장을 확 치켜 세우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지금 모든 서신이 씌워지는 그러한 위대한 이방인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도 이제 누가복음을 쓰게 하는데 그 누가복음도 철저히 이방인들을 겨냥하여 씌워진 서신입니다. 그 복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도 거기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서 각 지방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엄청난 그 모든 부흥의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핍박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성장하고 신앙인들은 더 무장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로 나오는 대목이
바울이 이제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이제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겉옷은 뭐 세상에 겉옷이 얼마나 많아요. 뭐 가게만 가면 뭐 저 의류상에만 가면은 수두룩한 게 옷 아닙니까? 뭐 겨울옷도 있겠고 여름옷도 있겠고 뭐 여러 옷들이 많은데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바울은 딱 지적하면서 드로아, 이 드로아가 터키에 있는 바울이 바로 끝까지 갔던 거기에서 아시아,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했던 그 코레아라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갔던, 그때까지 입고 갔던 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갖고 갔던 그 옷을 바울이 거기에서 그것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있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여기에 드로아, 그 터키죠. 그 다음에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 딱 지적합니다. 바로 이 겉옷만, 다른 옷 아니야. 사올 필요도 없어. 나는 딱 이 옷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 옷을 입고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수의로 이 옷을 입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옷 입고 굵은 벼옷을 입고 이제 복음들을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기도하면서 바로 이 땅끝까지 나갈 두 증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 곧 한국에서 코레아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그가 고백하면서 지금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자기가 쓴 것,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이면 구약 성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그리고 마가복음에 들어갈 그 모든, 또 누가복음에 들어갈 그 모든 성경 자료를 자기가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책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바울이 자기가 저술한 그 책들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완성해라. 마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완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준비를 보면요. 나는 비록 사명 마치고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복음 듣고 주 앞에 세워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자신의 그 처지에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 어떻게 하면 성경이 씌어질 것인가를 바울이 거기에서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마치고 있는 그 위대한 바울의 마지막 그 준비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바로보다도 더 큰 자리에서 애굽을 인도했습니다. 그 7년 그 흉년을 그 풍년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애굽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요셉이 아주 참 명철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잘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는 거 잘 도와주고 그리고 보살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이 분명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나의 뼈를 파서 메고 가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 오게 되면 요셉은 궁궐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와갖고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넉넉히 그 애굽에 그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천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목자라고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척을 받으면서 고센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냐고 순수 혈통 12지파의 그 혈통이 보존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한 것처럼 지금 요셉이 그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가와 누가.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겉옷을 입으면서
이 고도의 주인공들이 나타나기를 그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나처럼 순교하고 이 굵은 벼옷을 입고 순교할 그 겉옷을 바울이 그렇게 챙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책이 씌어져야 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많은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지만 책이지만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집필되어지는 성경을 그는 마지막 이제 준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모든 위대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이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구리 장색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장색이라는 말은 구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고 팔므로 그냥 공장도 세우고 사람들도 막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부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정말 우상 팔고 또 우상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그러한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도 일으키고 바울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신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갖고 먹고 사는 그 직공들을 다 이제 폭동에 이제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엄청나게 그렇게 정말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우리가 조심하라. 그러니까 도망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못되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과 핍박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 나쁜 완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말을 공격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곤욕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원망, 불만,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해를 너무너무 많이 보였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항해야 될까요? 싸워야 할까요?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 시켜버려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렇게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니까 너는 대항하지 말고 너는 정죄하지 말고 너는 심판하지 말고 너는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주께서 하시니까 너는 그냥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너가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마라. 너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너가 싸우려고 그러고 너가 그래서 화내고 너가 욕하고 너도 그렇게 그 사람들과 못지않게 그렇게 대항하지 마라. 주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해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맡겨라.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는 다 하실 것이다.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저를 주의하라. 너도 조심해야 돼. 너도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뭐 우리가 하는 말마다 뭐 틀렸네, 맞네, 뭐 이렇쿵 저렇쿵 그냥 그 비판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대항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구리 장색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가 우상을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상을 그렇죠? 다 없애라고 그러고 또 우상 경배하면은 다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구리 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고함에 처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를 많이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장 큰 해를 생각해 보세요. 핍박받는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해는 내가 심판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이것이 피해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핍박은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이것은 가장 나에게 뭐가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아주 정말 그들은 핍박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이니까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고 빛을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은 우리가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이것이 가장 타락이 되어지고 가장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교만한 자리에 가장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위험한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그냥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깁시다. 뭐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너도 주의해라. 정죄의 자리, 이 해안받는 자리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정죄하거나 또 심판하거나 거기서 저주를 하거나 거기서 우리가 대항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다 갚으세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으세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또 백보자 심판에서도 다 갚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냥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그 길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래서 이렇게 심히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리만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심판하지 않는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핍박받으면 나도 모르게 욱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육두 문자가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고함이 치고 나도 모르게 싸우려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정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우리는 성장하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함께한 자들이 다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렇게 바울을 그냥 따르고 눈이라도 빼가지고 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정말 바울의 이적 기사 능력을 보면서 그렇게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래요. 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 하나만 남았고 나머지 다 떠났어요. 거기는 데마도 떠났고 그레스게도 떠났고 그리고 디도까지도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 바울이 이제 누가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전할 때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명할 때라는 것이 뭐를 얘기합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울이 그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다 하고 그때 변명하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처음 변명할 때 이 말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였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자기를 변호할 때,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변명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없을까? First defending이라고 돼. defense라는 것이 법적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변명하는 것을 이제 defense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핍박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디펜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냥 다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버렸다. 그러니 바울이 그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디도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일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처음에 함께했던 자들이 다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나도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왜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원한다는 말을 할까요? 그냥 나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원하노라, 이 원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강력한 의지를 방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속에서도 올라오고 또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죠. 그러나 원한다. 나는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올라오는 그것을 원함으로 눌러버리고 그 잘못된 그 의지나 생각을 날마다 초복종시키는, 그 원한다는 의미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렇죠? 그 환경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원함은 나는 용서하리라. 우리의 가족하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정말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저도 눈이 있어서 다 보여요. 저도 귀가 있어서 다 들려요. 저도 오감이 있어서 모든 거 다 맛도 느끼고 뭐 감각도 있고 다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원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 원함은 예수님 닮겠다 하는 원함, 그리고 나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하는 그 원함. 여러분, 이 원함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다가 다 떠난 것에 대해서 저도요 가끔 가다가 해가 미륵쳐가는 그런 때에 제 눈에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져요. 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정말 충성 봉사하던 사람이 그렇게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러면요, 저도 그 환경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도 서글퍼질 수도 있겠고, 또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저는 나는 원함이 있다. 나는 저들에게 여기서 바울이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한국 성경은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against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대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against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against라는 말이 같이 부딪히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바로 against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는데,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뭐 떠난 것에 대해서 흉이죠, 잘못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다,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against라는 말씀. against
against. 그래서 이 against라는 말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may it not be counted against them. counted.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against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나는 카운트하지 않겠다.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카운트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오셔서 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카운트하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 또 against 하지 말자. 그래서 count against라는 말이 counted라는 말이 하나 둘 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잊지 않고 적어놓고 셈하는 거 아닙니까? 이 카운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이 카운트인데 나는 그렇게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against 싸우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겠다. 세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 다 맡기겠다는 얘기.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다 맡겨버립시다. 우리의 죄도 주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다 주님께 맡깁시다. 뭐 내가 카운터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대항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라. What about me? 나는 끝까지 가야겠구나.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뒤로 돌아보거나 나도 실족하거나 나도 무너지거나 나도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기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것은 임재와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임재와 동행.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지금 보좌 곁에 서 계심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는 그러한 정말 위기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임재와 동행으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강건케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환난이 있습니다. 계속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강건하기를 원하지 핍박이 없는 복음 전파, 고난이 없는 복음 전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복음 전파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핍박, 바람, 모진 풍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한, 그래서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차게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이렇게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강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무보균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무보균실은 뭐 완전히 유리로 딱 돼 있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그 안에는 정말
정말 균이 하나도 없어요. 공기에도 그리고 먹는 그릇에도 음식에도 균을 철저히, 왜냐하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무균실에서 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균하고는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에이즈라고 그러죠. 이제 그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감기 걸려도 죽고 상처 나도 그냥 죽고 뭐 조금만 균이 들어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무보균술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무보균술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러나 그 안전한 그곳에서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돼지와 같이 그리고 동물들과 같이 먼지 속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정말 세균들과 같이 산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균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균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중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줄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우리 사역자님들 보면은 요즘 계속 우리가 여행 연습을 서울을 이제 다니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피켓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다니는데 왜 허리가 아파야 되고, 왜 다리가 아파야 되고, 왜 신경통이 있고, 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렇게 힘들게 걷지도 못하는 그런 신경통을 우리에게 주실까? 참 희한하죠? 복음을 전하면 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건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파요. 계속해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어요. 핍박 가운데 우리는 강한,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는 끝까지 순교해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순교를 우리는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이겨나가야 돼요. 어려움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이겨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항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무균실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우리는 저항과 핍박과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그 강건함이 주님 안에서 보장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고 사자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사자 입에서 건져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건져주셨을까요?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갈 때마다 핍박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도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람을 타고 씨앗이 날아가듯이 환난의 바람을 타고 더 복음이 전파돼요. 더 활발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힘있게 강건하게. 그래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고 사자 입에서 건지셨다. 왜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문자 로드죠.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천국에 안전하게 데려가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 로드죠. 주께서 will bring me, 나를 데리고 safely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safely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to his, 여기 보면 heavenly king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heavenly kingdom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heaven이니까 지상이 아니라 그냥 킹덤 하면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게 heavenly kingdo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세요. 한국 성경은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엔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엔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신부인 우리를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함께 보좌 앉아 다스린 우리를
백보자 심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할렐루야 안전하게 그래서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에 안전하게 데려가시리라. 그래서 Lord will bring me 나를 bring이라는 말은 데리고라는 뜻 아닙니까? 안전하게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다 백보자 심판을 거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년왕국 이제 낙원에 있는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가서 그곳에서 목배임을 받고 순교자로 두중인 사역을 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하늘 장막으로 내려와서 또 우리 지상에서 두중인 사역을 한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같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죠.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끌려올려 이리로 올라라는 음성을 또 구름을 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 장막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많은 하객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서 이제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혼인식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혼인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백마를 타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이 지상으로 이제 신부들과 그리고 들림받은 사람이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의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데리고 여기 나온 이 말씀이죠. 그래서 Lord 주님께서 will bring me safely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뭐 백보자 심판으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안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주님에게 그에게 영광이 세색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디모데 후서가 마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 후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강하게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백보자 심판이 아닌 백보자 심판에 가게 되면 바울 망신 엄청 당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 살인하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전하게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마련해 주신 바로 거룩한 성 천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다라는 그 소망으로 바울은 이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를 확신하면서 그가 그렇게 순교의 길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조용조용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멘 소리도 많이 안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졸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도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이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소망 가운데 그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